오늘은 승리할 줄 알기에 평안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왕이라고 생각하고 호산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면서 입장을 하셨던, 마치 요즘 아마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입장을, 방탄소년단이 누군지 아십니까? 입장을 할 때 막 환호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한 그런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날에 이렇게 승리자로 서실 것을 어떤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리지 않고 오늘날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종려주의를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이 지난 월요일부터 예수님은 고난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시간상으로 보면 목요일 저녁,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하신 고별 설교입니다. 근데 오늘 이 16장은 매우 흥미롭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걸 우리가 마지막 절에서 읽었지만 여기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또 끝에 가서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른다라고 할 때에 어떤 이유로 이 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로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이 말을 하니까 잘 귀담아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서 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이제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그리고 그걸 종합을 해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로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실족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 우리가 계속 쭉 32절까지 읽어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야.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죽일 거야.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이걸 얼마든지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지만 이게 자기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업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막지 않겠다는 의미로 내가 죽는다는 말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는 죄와 의와 이 심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9절에는 설명을 해요. 9절 이후에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감으로써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조금 애매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의 뜻은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무죄하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의에 대해서 완벽하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서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심판은 어떤 대상을 지칭을 합니다. 세상의 임금들을 심판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임금은, 왕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쥐락
펴락했던,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니까 이게 자기가 왕인 줄 착각했던 이 사탄에 대해서 멸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다시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진리 가운데 너희들을 인도하고 장래일을 알려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나면 너희들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지만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로 가지만 다시 볼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말을 듣는 여러분도 맹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말인가 하고 좀 이게 머리가 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셨더라고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께, 그 신령한 예수님께 직접 설교를 듣는 제자들도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시나?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시네, 한국말로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자 중 한 명이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리고 18절에 가서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평소 같으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유야, 이런 뜻이야 하면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비유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래요. 이게 이해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일어나는 뭐라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해야 지식은 이해함으로써 이게 내 것이 되는구나 하지만 사실은 내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어떻게 돼요?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일어날 현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는 설명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데, 이것을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얘기는 다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죽음으로써 너희들이 누리게 되는 유익이 뭔가를 주님은 바로 주제를 바꿔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20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죽음이 너희들에게 기쁨이 될 거야 하는 말씀이에요.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보면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고소해하고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라. 나의 죽음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기쁨이 된다. 왜 기쁨이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의에 대하여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순간 그 근심이 기쁨이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은 너희들에게 기도 응답의 조건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6절까지 쭉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23절, 2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어떤 까지예요? 죽기 전까지예요.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아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 응답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멋있게 기도하는 것, 내가 회개를 하고 완벽한 의인이 되어서 아니면 착한 행실을 하니까 기도 응답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건 사실은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구약에는 그러했어요. 그러나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행실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멋있게 기도를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청구할 때 그냥 예수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불한 그 대가를 우리가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어서 예수님은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없어서 못 주지. 다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기도가 응답된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뭔지 압니까?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헌신하십시다, 여러분 죽으십시다 그러면 믿습니다 안 해요. 여러분 복 받을 겁니다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막 예수님이 기도 응답 받고 너희들이 기쁨이 넘쳐나고 평안할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31절에 예수님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해요. 사실은 이 31절 이제야 너희들이 믿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좀 헷갈린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게 서술형이냐 말하자면 칭찬이냐 아니면 되묻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서술형으로 본다면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이 믿냐? 그래 믿는구나 고마워. 아이고 참 감사해. 내가 너희들을 가르친 게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문문으로 반어적 의미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아직도 이제서 믿느냐? 아니면 너희들의 신앙이 아직까지도 거기밖에 안 되느냐라고 하는 약간의 책망적인 말이에요. 여러분은 앞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뒤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우리가 늘 그 답을 모르면 뒤에 거를 대답하면 답이에요. 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애매할 때 우리는 문맥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믿느냐? 그래 참 잘하였도다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서술형이라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겠어요? 주님을 진짜 믿는다면 이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을까요? 안 떠나요. 근데 너희들은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막 묵상하다가 막 목이 메어가지고요 저 혼자서 한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순간에 얼마나 고독했을까. 막 열심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한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실 때는 모두가 도망가 버리는 이걸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 마음이 저에게 막 전이가 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게 홀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던 주님의 마음 그것 때문에 울컥했어요. 근데 울컥한 마음을 무장해제시킨 또 하나의 생각은 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늘 장담하고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쇼맨십도 하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야 할 때는 외면하고 돌아서고 도망갔던 내 모습이 생각나서 베드로처럼 회개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 또 충격적인 생각을 주시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가 벌써 왔구나. 벌써 왔구나. 벌써 왔구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아야 할 그 순간이 오면 피해버릴 때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멀리할 때에 주님께서 탄식하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벌써 왔구나. 그때가 벌써 왔구나. 벌써 왔구나. 우리가 지식으로는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기쁨이 온다. 이게 지식으로는 아는데 현실 속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회피하고 도망갔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벌써 왔구나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좀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하지 않기 위해서 로마를 떠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향하여 가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쿠바디스 도미네 뭐 아는 말이죠. 주님 어디로 가세요? 네가 버려두고 네가 외면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간다. 그때 베드로는 다시 돌이켜서 로마를 향하여 들어가서 전해져 오는 내용은 부끄러워서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려는 시간이 벌써 왔구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주님께로 발걸음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한편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32절 하반절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를 위하여 주님의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이 몸으로 연약한 몸으로 진리를 위해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다가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외롭고 낙심되고 때로는 왕따까지 당하고 배반을 당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마음으로 그 고난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33절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받는 위기와 고난 앞에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을 주님이 이겼고 너희들도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자분들은 군대 얘기를 참 싫어하지만 설교를 이해하는 데 돕기 위해서 군대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군대에서 한 1년 정도를 사격 선수로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격 선수에서 전군이 사격 대회를 해서 3등 안에 들면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있는 특혜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부단장이 그 단장님도 이게 자기의 계급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굉장히 육성을 해서 우리가 사격
선수로서 뭐 이 사람 모양이 아니고 원을 타켓을 놓고 이제 점수를 따내는 그런 건데, 이제 한 달 정도 앞두고 태릉 선수촌에서 그 시합을 합니다. 그 선수촌 사격장에 방문을 해서 한 번씩 사격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이 가는데 운동장에서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 미친 사람들. 완전히 미친 사람들처럼 운동을 하는, 저게 미친 인간들 아니, 미친 사람들이 저러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운동을 격하게 강도 높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웬걸 부대에 딱 돌아오고 나니까 이 코치 중사가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훈련하는 거 맞지? 훈련은 빡세게 해야 돼. 그러더니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사격을 하면 네 심장이 벌렁거리니까, 총이 막 움직이니까 아무리 진정을 해도 죽지 않는 한은 심장이 뛰기 때문에 차라리 심장을 뛰게 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여러분 운동을 해서 심장이 뛰는 거하고 긴장을 해서 뛰는 거 틀리잖아요. 사격을 하기 전에 꼭 한 1km, 2km 우리는 딴 데 가서 했거든요. 산악구보를 시키고 이러면서 사격을 했어요. 그러고 나더니 또 그게 좀 안 맞다고 그러더니, 여러분 방독면이라는 거 아십니까? 방독면을 이제 그대로 보면 사격이 안 되니까 여기 있는 안경을 떼버려요. 근데 이 호흡기는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숨을 막 이렇게 쉬면서 그걸 쓰면서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해서 제가 몇 등 했게요? 나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보고 코치가 부르더니, 야 배상병, 너는 말이야, 너 목사 된다고 그랬지? 예. 너 목사 될 거니까 저기 일병 있잖아, 쟤네들은 평생 군대 생활해야 되는데 니하고 성적이 비슷하긴 하지만 심장은 네가 튼튼한데 특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얘들이 나가서 하면 네가 좀 양보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 내가 3등 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오케이 그랬어요. 근데 걔는 또 몇 등 했게요? 등수 안에도 못 들어갔어요. 얼마나 긴장을 했더니 남의 타켓에다가 점수를 따서 4된 거예요.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습니까? 피나는 노력을 해도요,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가대표 선수들, 축구 선수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일반 조기회, 조기 축구단, 이 사람들이 국가대표 선수단처럼 훈련을 하면 다음날 전부 다 영안실에 가 있어야 된대요. 그 정도로 훈련을 해요. 그런데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도 은혜를 좀 받기 위해서 설교보다는 간증을 듣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아시죠? 주영훈 씨가 한다는. 이번 주에는 제가 어떤 내용을 들었느냐 하면, 안드레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현지인인데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안드레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간증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 안드레이 전도사가 청소년 때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권투를 했대요. 하루에 12시간, 13시간씩. 자기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그 세탁기에 감전이 돼서 죽은 그 순간에도 그걸 잊기 위해서 피땀 흘리면서 운동을 할 정도로 그렇게 운동을 했는데, 마지막 최종 결승전에서 했는데, 평소에 그 선수하고 몇 번 했는데 게임이 안 됐대요. 그 선수가 그냥.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전부 다 안드레이가 이겼다고, 안드레이 그러고 자기도 막 이겼다고 세레머니를 하고 있는데, 상대편 선수가 보고 씩 웃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심판이 손을 들어야 이제 이긴 거 아닙니까? 심판이 손을, 안드레이를 든 게 아니고 상대편 선수의 손을 들더래요. 관중들도 난리가 나고 자기도 그냥 그때 이승의 어떤 끈이 끊어져 가지고 뭘 했는지도 모른대요. 막 심판한테 달라들고 막 화를 부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날 그 심판이 누구게요? 상대편 선수의 아버지야. 그리고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우크라이나의 권투협회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이를 아예 그날부로 제명을 시켜버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메달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박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상대편에서 지금 얘기해 볼게요. 그날 이 아버지가 이 안드레이 선수와 싸웠던 이 선수한테 뭐라고 그랬겠어요? 너 KO만 안 당하면 어떻게 된다? 너 이긴다. KO만 당하지 마라. 너 무조건 마지막 손 올리는 사람은 너야. 그럴 때 얘는 두들겨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게요? 때려봐 임마. 때려봐. 넌 힘만 빼고 나는 승리자야. 갑자기 그 생각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들었던 설교 내용이 그 간증 내용이 매치가 되면서 이해를 가져오게 하더라고요. 승리를 보장받는 선수들. 세상에서는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부정부패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은 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 기뻐해, 평안해. 왠지 알아? 내가 세상을 이겼잖아. 그리고 너희들도 이길 거야.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이기는 싸움 이거 굉장히 재미난 싸움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가시밭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찬송처럼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죽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가 죽는 겁니까? 나의 자아가 죽는 거죠.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나의 욕망, 나의 의지, 나의 자랑, 이게 다 죽어지는 것. 이게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고독할 겁니다. 근심이 되고 슬픔이 우리를 짓누르게 될 거고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배척을 받게 될 겁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니 세상의 복과 명예와 지혜를 다 내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광야길로 들어서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혹시 나는 그런 게 싫고 주님께 많이 기도했더니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직은 안 왔거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낮아지고 고독하고 광야의 길로 걸어야 할 때가 옵니다. 아니면 지금 그 광야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가장 고통하고 힘들 그 어려울 때 내가 죽어진 때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 죽음은 또 어떻습니까? 가장 고독하고 힘들 때가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래요. 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파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것 때문에, 분리된다는 것 때문에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 뭐예요? 내가 주님 만나겠구나. 주님 닮아가는구나.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다가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눈을 감지만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몇 년 먼저 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은 주님 앞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될 것이야.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할렐루야.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고백하게 할 줄로 또한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이 나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려주시고 네가 승리했다, 네가 이긴 자다 라고 해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시작한 이 복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그냥 우거지쌍을 쓰면서가 아니라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걸어가고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